거룩하신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이 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성에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파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눈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사오니 주께서 빨리 회복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지를 하는 우리 안전선의 손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그 손끝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보다는 주의 나라의 뜻을 두고 살 수 있는 귀한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명기를 통해서 주께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중에 주님 맞이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두지 말고 하늘의 뜻을 두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저희 자녀들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그 각설을 하면 우리 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저하고 뭐가 이렇게 잘 교감이 잘 됐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특히 기도 서문에 서두에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 저하고 교제하는 어느 성도가 있는데 여태 큰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여태 뭐 몇천 명 다닌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대. 그러면서 저보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 적은 무리가 우리 생각엔 적은 무리지만 이 적은 무리 아니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사도들이 암송한 신경인데 그게 사실은 성경을 반증하는 어떤 성경을 축약한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오늘 할 신명기 23장인데 24장인데 신명기 24장은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이 잘 녹아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22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읽고 확인은 다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24장은 사실 율법이 많이 저촉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사실 우리가 지금 2022년 오늘 12월 첫째 주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앞에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남녀 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요즘의 남녀 관계는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동안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1년 동안.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무슨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에 그냥 당연지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도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가 생겨서 애가 나와서 돌 때 혼인신고도 같이 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게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건데 이럴 때 난감한 거예요. 그 남자가 그거를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는 자기 습성을 못 버려 이거. 또 이 남자한테 가지고 또 여보라고 그러고 또 저 남자한테 가서도 여보라고 그러고 이거를 알면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면 즉시 남자가 또 달라붙는 거예요. 즉시 붙었는데 그 달라붙은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는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죄. 요즘에 이런 게 많은데 이것도 범죄 아니고 저것도 범죄 아니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가 범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범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누구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난 요거 하고 싶은데 이거 엄마가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나는 그걸 홀딱 해버려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알았어요. 잘못된 걸 알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 말 안 들어서 범죄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했는데 나를 잘 권면했는데 그거를 들이밟은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줬는데 그거를 들이밟은 거예요.
하나님을 밟은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게 무척 힘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헤어지고 뭐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창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유지, 보수, 발전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밟고 사는 건가? 여기에 창념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그게 잘 정리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누가 타락했죠?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했어요. 거기부터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용하셔서 아담이 잘못한 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가거나 오거나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있죠. 열왕기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산이 갈라지는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요. 태산이 갈라져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가만히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뭐가 나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큰 지진이 나. 야 요번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근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계속 귀를 기울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아요. 뭐 풍우설상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그런 일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으로. 그 음성의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합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가 쫙 나와 있는데 하지 말라가 제가 쉬어보니까 13번 나와 있어요.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하지 말란가. 24장 4절에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5절에 보내지 말 것이요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6절에 전집하지 말지니 취하지 말래 뺏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취하지 말고 12절에 말고 14절에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에 후까지 끌지 말라. 계속 말라요. 17절에도 옷을 전집하지 말라. 19절에 취하지 말고 20절에 다시 살피지 말고 21절에 다시 따지 말고 하지 말라가 13번 나와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속내를 신명기 24장에 뭔가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거 하지마. 우리가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부모가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늘 요구하셔요. 오늘 24장에도 하지 말라는 게 13번 나와 있고 해라는 거 나머지 다 해요. 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하는 율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담 할아버지에게도 먹지 말고 이랬는데 먹었어. 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너무 이 아내가 너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그 아내의 성결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정결한 여자가 아니야. 그럼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싫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지 말고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왕왕 있어요. 그런 거 뭐 너무 많죠. 그런데 아내를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주 노멀리 정상적이죠. 아내, 뭐 섹시 이런 말할 때는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내가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부된 자격이 있나?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아내로 자격이 있나?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아주 리얼리티 이거는 뭐 아주 진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로 결혼을 해서 왔는데 쫓겨나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세마포로 입혀주고 뭐 그냥 자기 피로 바르고 막 이래서 그냥 겨우겨우 좀 붙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를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감사해야 돼요. 조금만 뭐 이렇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제가 큰일 났다 전문가인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내가 부정하면 쫓겨나는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쫓겨날 가능성이 파시빌리티가 있다. 정결해 조심해야겠다. 지금까지 부정했으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아내로 자격이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뭐로 붙드나? 말씀으로. 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하고 겸해서 다른 걸 또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디로부터 왔든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함께 겸하여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수상, 관상, 족상, 운명, 재수, 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아리에 그 점집이 많아요. 점집이 많아요. 근데 그 점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특히 목사 장로가 많이 온다. 그런데요. 목사 장로가 거길 어떻게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엉터리지. 그 거짓말이지. 그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목사가 거길 가겠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는 거 이런 걸 하겠냐고. 점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난리를 한번 쳤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저를 슬슬 피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갈 수 없어요. 갔다가도 이게 잘못됐구나 딱 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이제 5절 또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나와요.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며 그 남자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전쟁터에 1년 동안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아주 헌신해요. 아주 헌신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저기 깊은 산에 가서 벌을 좀 쳐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벌 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벌 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여왕벌을 킵하는 게 문제예요. 여왕벌. 그게 노하우예요. 여왕벌 하나만 있으면 벌이 10,000마리, 20,000마리, 30,000마리 막 달라붙어요. 근데 그 여왕벌을 위해서 10,000마리, 20,000마리, 30,000마리 일벌들, 수펄들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달려들어야 돼요? 요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이 세상을 사냐고요. 뭘 위해서 이 세상을 70년 80년 사냐고요. 도대체 뭘 먹고 살려고? 제가 가만히 그날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했는데 뭐 집도 지어보고 배도 지어보고 드럼통으로 뭐 그냥 넓게 드럼통 100개 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저 호숫가에다 집을 거기 위에다 지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가야 되겠다. 근데 어제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따 오후 예배 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가는 게 우리가 전부 다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겠다, 자녀를 기쁘게 하겠다, 나이 드신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 그거는 차선책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1년 동안 전쟁에 나도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 예수님의 아내 된 사람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으쓱 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나를 위해지 이러면 이건 낭패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남편이 군대 안 가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내는 으쓱 하지 말고 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아내는 또 역시 그 남편을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럴 의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용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나를 위해야지 아이고 나만 위해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낭패 보는 신랑들 남편들 많아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전집에 대해서 전집이 뭐냐면 저당 잡히는 건데 그런 게 나와요. 쭉 보겠습니다. 이건 뭐 같은 내용이 많으니까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맷돌이 뭐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믹서, 오스터 믹서. 미국의 오스터 믹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믹서입니다. 뭐 한일 믹서도 좋지만 그거 이상 좋은 믹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단점이 110볼트라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고장도 안 나요. 정말 고장 안 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맷돌을 썼단 말이에요. 아랫돌, 윗돌. 이 돌리는 게 어처군이라고 그래요. 돌리는 손잡이를 어처군이라고 그래요. 어처군인데 윗돌이나 아랫돌이나 아니면 전부를 돈 받을 거 있다고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 맷돌이 없으면 음식 곡식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아. 그때 무슨 뭐 압력솥이 있어요? 뭐 쿠첸 압력솥이 있어요? 쿠쿠 압력솥이 있어요? 요즘에 압력솥은 뭐 날콩이건 뭐 녹두건 뭐든 집어넣으면 그냥 푹 삶아져. 원하는 대로 삶아져.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갈아야 돼. 갈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받을 게 있어도 그거는 익셉션이에요. 예외로 제외시켜놓고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못 받으면 그 생명을 뺏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번트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 사고 팔고. 근데 성경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7년째 되는 그 해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안식년인데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가 뭐예요? 후리다라는 거, 우리 후리다라는 말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이건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인신매매.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봉고차 와가지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 막 태워가서 양 먹여가지고 파람 넘기고 막 이러는 거. 그렇게 인신매매 하지 말라는 거.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어떻게 알아? 사람을 죽여도 되는 합법한 게 몇 개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많았어요. 새우잡이배, 또 원양어선, 참치잡이배 거기에 막 저기 못 사는 나라 가서 싸게 돈 많이 준다고
거짓말로 데려와가지고 그 후에다가 배에다 감금하고 얼마 전에도 선원을 몇 명 죽였어요. 선원을 죽였다고. 중국 선원을 죽였어요.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아주 수장시켜버렸어요. 이런 일을 이 당시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고 하니 그동안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발전했겠냐 그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처럼 얼마나 발전했겠냐고. 우리는 이거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목적이 우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는 거구나. 아내를 얻었는데 그걸 다시 데려오지 말고 이런 것도 악을 제하는 거구나. 악을 제하는 거야. 악을. 저기 신약 성경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다. 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도 더럽지 않다. 사실 저 어릴 때 제가 은평문학과 나왔잖아요. 우리 저 권집사님하고 같이. 그 옆에 도원극장이 있었고 도원극장 옆에 무밭이 있었는데 거기다 똥을 갖다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 그거 먹고 똥뚝 올라가지고 혼나고 그랬는데 하여간 사람 몸에 사는 그 인부를 거름으로 주고 그 거름으로 키운 무 배추를 사람이 또 먹고 이랬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악한 건 뭐가 악하다고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야.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야. 네 말이 악한 거야. 네 혀가 악한 거야. 네 세치혀가 악한 거야.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생각. 13가지 있잖아요. 곧 음란한 거, 눈을 흘리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방탕한 거, 소곤소곤하는 거, 누굴 죽이자고 꾀하는 거, 이런 거.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없애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시면서 8절에 이제 문둥병에도 나와요. 문둥병은 사실 이게 전염병인데 한국에는 이제 문둥병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는 것 같아요. 소록도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소록도에 외정시대 때 거기다 다 잡아놔가지고 소록도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자를 다 태깅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1년 번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다 신원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소록도에 보내가지고 지금도 소록도에 몇십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20몇 명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는데 그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피로 전염이 되는데 그 피가 닿으면 바로 문둥병이 옮아요. 그래서 분리시켰는데 성경에서 문둥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네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전부 명한 대로예요. 오늘 이 명한 대로가 4번 나와요. 그 4번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명령한 대로 살아라. 명령한 대로 살아라. 이유는 한 가지다. 뭐냐? 복을 주시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화를 주시려고 명령하시겠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제시를 하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이께서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에이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너한테 문제가 있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에 좀 안 맞더라도 무조건 100% 순종, 에이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해가 될 때는 순종, 이해가 안 될 때는 뭐라고요? 복종, 순종, 복종, 순종, 복종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신을 벗으라면 벗고, 산에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이거 먹으라면 먹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우리는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8절에 명한 대로가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24장에 3번 나오는데 결론부터 봅시다. 명한 대로.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에이멘. 이 복이라는 게 24장에 한 번 나오고 23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인가 19장에 20장인가 한 번 나오고 사실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안 좋은 걸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느니 너는 오늘날 택하라에 택하라. Do your choice. I give it to everything. 택하라는 거예요. 뭘 택하느냐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 택했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옳다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좀 자라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좀 자라나는 거예요. 좀 자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좀 고쳐야겠구나.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저보고 늘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농담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60년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안 좋게 보여요. 제가 그걸 끊었어요. 이제 농담하고 헛소리 하는 거 안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우스갯소리 이거 실없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거 죄송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도와주러 갔었어요. 용인에.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돕겠다고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진짜 신실한 인격자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농담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심쿵했어요. 야, 이거를 내가 2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아니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그걸 왜 인제 얘기하십니까? 정말 장로님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 숙여 인사했어요. 여기 보니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가 사실 별거 아닌 말씀 같죠? 이거 안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했어요. 이거 안에서 다윗 왕이 타락했어요. 이거 안에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이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주의 안에서. 행하는 건 나중 문제고 먼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3번 나서 여기 명한대로 8절 또 18절에 이 일을 행하여 명하노라. 또 어디 마지막 절 22절 행하라 명하노라. 뭐를 위해서? 너 복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오늘 제가 좀 의미를 오버랩 시키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윤집사님이 읽은 말씀에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현상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자 같은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 주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돈 빌려주고 그 집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뺏어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 먼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집달리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집달관이라고 해서 문 막 못 두들겨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문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킹을 해도 안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문을 부시고 들어가요. 그때 문 부시고 들어갈 때 그냥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달리가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받아요. 문 부시고 들어가라. 언제? 사람이 없으면. 지금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 뺏어 갖고 오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어떻게 하고?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나 돈 받을 거인데 너 돈 못 주면 대신 뭐라도 가져와 나 기다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밥솥도 가져오고 뭐 은수저도 가져오면 그때 받아가라는 거예요. 돈 받을 거 있다고 문 두들겨 보시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룰이 사실은 돈을 주고 받는 데만 적용되는 룰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이 없고 좀 믿음이 좀 약하다고 나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우당탕탕 막 갖다 쏟아부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그걸 또 느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잘 주의해서 살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돼야 돼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이러면 안 되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찬스를 주세요. 항상 입에 말씀을 주세요. 이래서 기도하다가 그게 딱 걸리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그거 기도 안 하고 있다 걸리면 그냥 막 쏟아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너는 밖에 섰고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뭐 하지 말며 하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뺏어 맷돌을 뺏어 와가지고 하루 남기지 말라 갖다 주는 거야 다시. 액션만 취했다가 그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야. 그럼 만년필이 없으면 글을 못 써. 글을 써야 원고를 신문사업으로 돈을 받는데 그 만년필 좋아 보인다고 뭐 파카 50일이라고 그냥 막 뺏어오거나 워너맨이라고 뺏어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펠리칸 만년필이라고 확 뺏어오거나 그러지 말고 나 이거 뺏어갈 수 있는데 이거 안 뺏어갈 테니까 내가 오늘 가져갔다가 해 넘어가기 전엔 다시 가져올 테니까 너 빨리 준비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어와가지고.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야, 너 내 명령 잘 들었구나.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부어서 빌려주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나 부모가 급하다 그러면 다른 데 또 돈을 빌려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있는 돈 빌려주잖아요.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자고. 우리만이라도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있으면 아끼지 말고 주자고요. 그러면서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어디 안에?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동생들 나보다 잘 못 사는 동생이 있어요. 나보다 잘 못 사는 형이 있을 수 있어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깔짝깔짝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아야지. 줄듯하고 이자 받고 요럴 땐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여기 하나님이 내 의로움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노가다를 오래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많아요. 공사가 길면 한 열흘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흘 지나서 열하루 열이틀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받아야 주니까. 근데 자기는 미리 먼저 받거든. 먼저 받는다고 30% 50%. 반면에 우리 같이 예배드린 그분은 아침에 가면 미리 돈을 줘. 그래서 제가 그분 인격이 제가 존경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일도 안 했는데 줘요. 그럼 무슨 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일단 저 동생 일당이니까 나왔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막 내가 힘든 일을 하면 돈을 또 더 줘요. 그게 늘 감사했어요. 마지막에는 또 그 반대가 돼서 그랬지만 어쨌든 그 날 일한 거를 그날 주라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없어서 못 주면 혹시 몰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거 다 사실은. 남 줄 것을 빨빨 줘버려야 돼요. 저는 남 줄 돈 미리 줘요. 사실은. 즉시.
그거를 갖고 뭐 이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객이든지 객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도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저 신약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요.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 당시 요셉을 알던 왕이 다 지나가고 요셉도 지나가고 다 세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왕이 징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했다? 학대했다.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에 내 땅에 오는 내 문간방에 잠깐 자는 객이라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외양간에서 소하고 같이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대우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신자를 잘 공개할 때 그 사람을 보고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indwelling Jesus Christ,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신 하나님을 보고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간증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부지불식간에, 저거 누군지도 몰라, 막 대접을 했어. 달려가서 우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앞에 턱 나타날지 몰라요. 내 집에 오는 손님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객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객과 이방인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게인스한 반역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거.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얼마나 그 돈을 필요하겠어요. 이 돈을 가져가서 아내 마른 멸치도 사주고 아들 달걀도 삶아주고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거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뭐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하나님이 못 들으시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침마다 책상에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좀 해주시고 이것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거 좀 오토바이 배달 뻔질나게 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 나한테 빌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듣겠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라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1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예요. 아담 할아버지, 또 에녹, 에노스, 욥, 노아, 다니엘 전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 죄 때문에 죽는 일 없어요. 이제 이게 일종의 세상적으로 연좌죄라는 게 있어요. 연좌죄. 아버지가 빚을 지면 아들이 그 빚을 갚고.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영원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말해요. 이게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 나와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4번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해서 죽고 아들이 잘못 죽고 그런 거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대신 물에 빠져 죽고 아들은 살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결론에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확 관통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과부가 먹을 게 없는데 옷도 없어요. 근데 그 옷마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형편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약한 거 그거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거. 예? 거지가 동냥하러 왔는데 거지 깡통 뺏는 거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숟가락 뺏는 거 악한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이거. 결론은 그 다음에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하라. 뭐한다? 명하노라.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계속 말씀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분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나 매개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전도의 의문, 전도인의 의무, 전도자의 의무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도와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 깨달은 바울은 죽을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서 죽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오늘 오후 예배 마가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신명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에요. 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뭐 하지 말고 갖고다 놓쳤으면 그거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끼겠다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저와 여러분이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려고 뭘 버리셨죠? 뭘 버리셨어요? 추수단을 버리셨어요. 추수단.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버리시고 다시 안 가져갔어요. 그냥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놓고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주기 아깝다. 내가 그냥 소 10,000마리 줄게. 내 아들은 죽이기 아깝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더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 곡식단 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셨겠구나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셨구나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베푼 선은 어디에다 새겨라? 흐르는 물에다 새겨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 받은 거는 내 심령에 새기고, 내가 누구에게 베푼 거는 흐르는 물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 새긴 게 찾으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처럼 나도 버리자. 내가 아끼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좀 남을 위해서 좀 베풀자. 베풀자. 이게 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객과 그리고 또 20절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이게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감람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할 때 감람나무를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사실 기름을 짜는 나무인데 그 당시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생필품이에요. 치료하는 데도 바를 뿐 아니라 음식에도 들어가고, 모든 먹는 데 들어가야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독성을 제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치료의 나무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생명을 연장 유지시켜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버린 거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놔두신 거예요. 아이고, 야, 네가 왜 거기 달렸냐? 네가 왜 십자가에 갔냐? 야,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 내려와라. 안 된다. 너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면. 누가 객과 고아와 과부였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버리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걸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감람나무, 포도, 이게 다 이스라엘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 무화과, 이게 참 지혜예요. 감람나무 한 번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포도나무를 또 들고 나오신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그러시면서 22절 결론이 이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뭐 되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 잊어버릴 거잖아. 너 네가 잘났다고 막 뛰어다닐 거잖아. 네가 했다고. 내가 세 번 해가지고 망언한 게 2개나 있어. 시스기야도 그렇고. 네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감람나무 얘기하고, 포도나무 얘기하고, 전주물 얘기하고, 과부 옷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한 거야. 하지 말고 몇 번 나왔다고요? 13번 나왔어요. 13번. 이걸 명한 거야. 명령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뒷집 사람 복 주려고 그러셨네. 가만히 보니까 저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복 주려고 명령하셨네. 그거 아니네. 나를 복 주시려고 하셨네.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도 거역 안 하셨죠? 아들도 거역 안 하셨어요. 아들도. 루시퍼가 거역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뭐 거역하시려면 해보시든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이렇게 했으면, 아 그래, 내가 거역할 수 있지만 거역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 거역한다는 게 말이 되겠나. 거역하지 말자. 일생 이거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은, 기록된 말씀은 다 그대로 지키자. 버리라고 한 거 버리고, 끊으라고 한 거 끊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오늘 13번 나왔다. 얼마나 이걸 내가 안 지킬까봐 하나님이 걱정 노심초사하면서 하지 말라 하셨나.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오늘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우리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럴 때 아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깨닫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마침내 복을 받는 지혜로운 행복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